내게 다시 올게 젖잠금은 너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주부가 저기 이렇게 크게 글자를 저기 안 보인다 해서 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원히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푸소서. 저들이 그리야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을 찬송 금방 불렀던 찬송 양정자 집사님이 나누셨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내 마음속에 그리어 올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데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 우주의 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내 영혼이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 다시 오 저 천국으로 날 인도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후렴만 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무겁고 숫대 사이를 만지신 이가 되시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앞에서 내 숫대를 자네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리라. 이는 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우리 161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천사와 나마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 청년매 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청년매 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이라고. 예. 사도행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 두 분이서 안경을 뺐구나. 안 보이는 게. 어때 잘 보입니까? 주변 원사님? 네. 같이 17장 16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김승 원사님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좀 찾아줘요. 사도행전 17장. 17장 자,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가면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들 외부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므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원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더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기에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저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들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격려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월 속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어느 때는 무지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절망의 자리에 쓸 때도 있습니다. 좌절의 자리로 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감동하며 늘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형제를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인내로 잘 경주하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 참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 그 물질을 구별해서 어떤 이는 10의 1조를, 어떤 이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해서 감사의 행을, 어떤 이는 늘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성경,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 추정헌금을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의 은총을 베푸시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자자손손도 저들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저들의 자자손손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서 생각해야 할 거 또 한 말씀 듣고 복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언어의 혼잡이 없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유대교회에서 보낸 바리새파 거짓 선생,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워졌고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보낸 거짓 사도들은 히브리어로 예언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 즉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질서를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민족의 성도들이 각자 다른 말로 말하면 각자 차례대로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통일된 언어인 헬라어로 통역을 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교 거짓 사도들과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자 여러 민족, 특히 여자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소리를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자 소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헬라어를 한 고린도 교회에 반드시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히브리어에 대한 통역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하게 될지라도 그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은 언어예요. 다른 언어, 다른 말.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는 말, 아는 소리.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알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 짓거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방언자와 통역자가 함께 있어야 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각 민족의 언어대로 방언을 하게 되는 순서에 따라서 하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히브리어에 대한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배우지 못하였고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예배 후에 교회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들 많이 가르치지 않아서 많이 배우지를 못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많이 안 가르쳤죠. 똑같아요. 그리스나 히브리 유대교나
다 옛날에 여자들 그런 공부를 많이 안 시켰어요. 똑같습니다. 특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서민들이었어요. 서민들.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더 공부를 많이 못했은 것이죠. 근데 언어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때문에 히브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고 배우지 못하였으므로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히브리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인 구약 성경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지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도 율법이 말하는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특히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인 율법이 말씀하신 것을 알으려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들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추상으로 구약의 계시의 말씀과 율법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처음에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사도들의 경고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3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한마디로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마치 거짓 사도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처럼 흉내를 내는데 그런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주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도 인정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책망하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이루어진 방언과 다른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행하여진 방언은 오순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도록 한 방언,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들의 난곳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각 나라 그 언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 말을 말한다. 그러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행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방언, 날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날랄라 기도하는 방언은 모방방언이고 거짓 방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순절날 행한 방언이나 고넬료 집에서 이루어진 방언이나 아니면 예배석 교회에서 행한 방언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방언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했을 때 베드로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하니까 그 베드로가 듣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방언은 유대교에서 보내진 거짓 사도들의 말인 히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의 서민 성도들은 알 수 없는 방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사도들처럼 복음에 대하여 히브리어로 말하고 더 나아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헬라어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영어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응? 여러분 지금 한국어를 알고 여러분들 서민이고 이 시골에서 사는 서민이에요. 공부도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막 언어에 대해서 영어를 여러분이 연세 드셔갖고 배운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영어로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응?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응? 한마디로 방언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헬라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뭐예요? 그들이 알아듣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 한마디로 한국에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옛날 선교사님들은 다 이 한국에 올 때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은 영국에서 오던 캐나다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이 올 때 이미 중국에서 한국어를 다 배워요.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동일하게 그들의 언어, 바울 사도는 헬라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스킬리에 다수에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7절 11절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라 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필이나 검은고와 나팔과 같은 악기도 어때요? 다 음에 대한 소리가 있죠. 그 소리에 대해서 음이 있잖아요. 다 뜻이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피리를 불고 검은 불고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부는데 어때요? 나팔 소리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 가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도 못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에게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계시이며 지식과 예언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히브리어로 구약의 말씀을 하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행해진 방언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한마디로 혀의 장난이에요. 혀의 장난.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거 어찌하리요. 한마디로 이 소리를 한마디로 텅이라고 해요. 영어로 텅. 이 혀의 이 소리를 이게 이 한마디로 텅이라고 하는데 그냥 혀로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이. 그런데 거짓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방언은 죄로 부패한 영혼들에게 쉽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야 이 거짓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거짓방언은 전이가 되어서 거짓방언을 사모하는 자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방방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모방방언. 모방방언은 뭐예요? 흉내내는 거, 흉내내는 거. 참으로 아무 의무도
뜻도 없는 말을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이 거짓 방언을 멈춰야 합니다. 어떤 이는 나도 성경 보다가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전도하다가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아서 말했다고 말을 하나, 이런 것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거짓 소리를 듣고 담지하였다가 위장되어 나오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짓 소리에 동요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이나 악한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워야 되는데, 이 거짓말이나 더러운 소리를 들으면 이 머릿속에요 남아있어요. 그래갖고요 어느 때 튀어나와. 그래서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아요. 이 거짓 방언도 이 동일한 거예요. 무방 방언.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거짓을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고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얼마나 우리의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나오잖아요.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잠을 자면서도. 이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에요. 마음입니다. 거짓방언 즉 무방방언도 인간의 부패한 탐욕이 만들어낸 욕망의 산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순절자이다들 즉 거짓을 방언하는 이들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귀결로 있거나, 이러한 논리는 오순절주의가 말하는 신학으로서 성경과 상관없는 거짓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아니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믿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초신앙할 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런 거짓방을 하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짓을 쫓아서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거짓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을 상고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믿음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믿음도 아닌 것에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에 져서 그러한 거짓의 목적을 두고 빠져 행한다면 그런 주님이 주신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거짓 방언 때문에 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짓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는 이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판매하게 된 것은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일도 당시에 20세 이상이 되면 유대인이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은 성소에 반세겔 되는 속전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여 물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한 세겔을 가져다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는 시저의 화상과 이방 군주들의 화상 또는 이방 우상의 상징들이 들어있는 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부정한 짓을 넘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서 로마 화폐와 이방인들의 화폐를 유대 화폐 즉 유대 통화인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속전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때 돈 바꾸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돈을 바꾸어 주면서 챙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도 퇴색하여 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편의를 위하여 재물을 팔았던 것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목사의 모습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 목사로 세웠더니 마치 주니 영분에는 신경 안 쓰고 재판에는 신경 쓰는 것 같이 목사가 목회에는 신경 안 쓰고 목사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정치에 빠지고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위하여 돈을 쫓는 행위들을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들은 오순절주의자들과 그것을 추종하는 봉사들과 정치꾼 목사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도 돈을 위해 목회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내는 영적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 총이 정처를 하면서 돈이라면 어떤 불이라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처럼 자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이들을 챙기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재물을 파는 자들의 문제는 이들이 이득을 챙기는 탐욕에 대하여서 죄의식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러한 사역을 추구하는 탐욕에 대하여 젖어 있기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을 바꾸어 주며 사역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속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일을 합리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을 파는 일이기에 정당하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탐욕에 젖어 사역을 추구하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서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팔아 그들의 이익과 탐심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팔아 그들의 이익과 탐심을 채웠다. 한마디로 이들은 앞에서는 희생제물을 팔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는 악한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하면서 온갖 사악한 생각을 하고 사악한 일을 뒤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마음은 뭐예요? 딴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슬픈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성도들 중에서도 딴 생각을 하고 예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삼위 하나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사장들은 사악한 행위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물러갔도다 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질책하고 책망하시요. 또한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한번 따라서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슬픈 사람 없어야 됩니다. 마당만 받고 가는 교회에 터만 이렇게 예배당만 받고 가는 그런 슬픈 신앙인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거룩하신 성상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문제와 헌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을 현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종교의 지도자들인 목사들은 물질이나 세상의 영광의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불을 창출하지 말고 교회에 헌금을 쌓아놓지 말고 그 물질 가지고 선교와 구제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한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한마디로 회사 사장이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회사 사장이 있어.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조금밖에 안 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월급을 적게 줄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조금 줄까? 그렇게 하면서 일은 엄청나게 시키면서 돈을 적게 줄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막 한마디로 사람들 보이는 데서 헌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막 세상에서 온갖 뭐든지 다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판이어가지고 기도한다는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자, 분양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월삭 한 달에 한 번 써. 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써. 하나님 앞에 제사하잖아요. 또 이렇게 모이잖아요. 대의로 모여. 그런데 뭐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성의와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요거 다도 먹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는다 척하지 말라.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 성도들은 없어서 감사한데. 일하러 가면 막 그런다니까. 일하러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막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죠. 우리 교회는 그런
그런 사람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라. 예.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척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헌금하고 막 한다는 막 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교회에 오나 교회 밖에 있으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애물 봉헌하기 전에 어때요? 사장은 뭐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원들에게 월급도 잘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켰으면 일을 한 만큼 주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얻어진 수익을 갖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그 형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원들한테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서 나오지 말고 사원들한테 잘하라고.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도 사탄이 시험해서 망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성도랍니다. 가짜 성도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놔둬버리는데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깨닫게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에 나가서 목사다, 성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이사야 1장 16절에 17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다 헌금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유지하려고 온갖 편법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아니에요? 김상원 목사님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짓하는 거야. 짓하는. 교회는 크게 지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해도 안 돼. 돈을 특별히 헌금을 쌓아놓는 죄를 지면 안 돼. 다 이게 인간의 부패한 탐욕에서 나오는 욕망이야. 둘째로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들의 잘못된 행위, 불순종한 행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주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진정한 이유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세, 왕으로서 권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성전 정화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또한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제사장들의 행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때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들이 성전에 제사장들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 죄에서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모형, 그림자였음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이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당시 유대교의 중심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그냥 심판도 아니에요. 참으로 맹렬한 태울 맹렬한 불과 같은 걸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를 자연에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도 주의 교회를 저의 사익을 위해서 교회를 더럽히고 악용하면 안 되죠.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대학교 공부를 한다니까, 대학교 공부를 한다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내가 우리 교회 이 땅을 교회 건물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기 공부를 하는 줄 알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 생각을 해. 그래서 아니다. 내가 국가 자격금으로 그 국가 자격증은 그걸 또 해서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자동차 보험을 든다. 무슨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일이 있냐고. 참 내가 참 답답했어. 말이 안 통할 때. 목사는
저는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을 저는 만족해요. 제 욕망을 위해서 했으면 벌써 떠났지.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이 험악한 세월 속에 주어진 이 교회의 사역을 얼마나 내가 험악했어. 참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생각하니까 참 무섭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뭐예요? 목사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성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성도들이겠지만 첫 번째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부활돼 갖고 주님 앞에 서요. 그래서 뭐예요? 다 구한다는 거예요. 다 구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 앞에서 다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런 우리가 가지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용서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칭의를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셨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거짓된 것에 탐욕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의 세속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 넘어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의 걸음마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성까지 이를 때까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인애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을 부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고난하는 백성 찬송드리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정종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